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유아기의 경험 세 번째 파트이고요. 성령에 의한 재창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서 계속 이어서 나아가고 있는 건데요. 인간의 발달에서 영을 인식하는 그 시기가 언제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일반의 사람들이 영을 인식하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일반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이라는 것을 인식한다. 언제 인식하기 시작할까요? 대체로 공통적으로 사춘기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더 강력하게 믿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영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중년기,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신체가 퇴화되기 시작하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영을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왜 살다가 어디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평생을 그 질문을 시작하는 시점이 사춘기이고 그 질문이 정말 무르익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중년기인데 그 질문을 평생 살면서 하다가 그냥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질문이 바로 사춘기에 와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답을 얻는 거죠.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구원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아들이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존재다. 중년의 시기에 접어들면 죽음이라는 것을 더 이제 절실하게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을 하게 되고 노년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인간의 지능 발달의 지도에서 피아제가 말하는 그 쭉 인생 전체의 지능이 어떻게 발달을 하면서 어떻게 영을 인식하기 시작하는가에 대해서 피아제가 말한 부분을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감각 운동기 0에서 2세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었죠. 선천적인 본능의 활동을 하는 거죠. 잡기, 쥐기, 빨기, 울기, 잠자기 등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세상과 적응적인 균형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울면 엄마 나 배고파 나 밥 줘. 그러면 환경이 자기에게 와서 밥을 주고 막 울면 엄마 나 지금 오줌 쌌어 너무 기분이 찝찝해. 그러면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리고 엄마가 이제 우유를 주면은 자기 손으로 이제 한 30일이나 50일 정도 되면은 손으로 잡아서 우유를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그 몸과 또 환경이 서로 적응하고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거기에서 생겨나는 것이 스키마, 도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처음에는 먹기 위해서 시작한 스키마지만 나중에는 또 조절과 균형이라는 그것을 평형을 이루어 가면서 지능을 알게 되고 학습도 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이 감각운동기에 2세경인 그 마지막 18개월에 이제 엄청나게 생겨나는 능력 하나가 아주 얼굴을 일방적으로 바라보고 좋아하고 추구하던 그 얼굴에서 모방이라는 것을 향해 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은 자신의 지능을 더 아주 모방이라는 그것을 시작으로 발달시켜 나가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2세에서 6세로 발달하게 되고 직관적인 능력 혹은 전조작적인 지능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환경과 언어의 상징적인 표상을 익히기 시작하지만 완벽하게 논리적이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7에서 11세가 되고 이때는 구체적인 조작,
그래서 자기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일반적으로 보일 수 있는 수의 개념을 알 수 있고요. 수와 시간과 인과관계, 자신의 세계의 모든 대상물에 대한 사고가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크고 나면 11세 이후부터 형식적인 조작기가 이제 다가오게 되고, 이때부터는 가설을 수립해요.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구체적인 보이는 그 대상으로 조작을 했던 구체적 조작기를 넘어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형식적, 그냥 형식으로만 내 머릿속에서 생각으로만 이루어진 그 현실에 있지 않는 것을 대상을 가지고도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이제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는 과학적인 절차의 기본 단계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지능 안에서 이 형식적인 조작기가 시작이 되어져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신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시기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모태신앙 같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서는요, 그 얼굴 추구의 본능 때문에 이미 아이들은 신앙을 형성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생후에서 18개월에 이르기까지 얼굴을 추구하는 본능이 평생에 걸쳐서 지속된다는 것은 인간 영혼의 존재임을, 인간이 영혼이라는 것을, 인간 존재가 영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단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보통의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아는 아이들은 그냥 이때의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보이지 않지만 엄마와 아빠와 같이 나와 함께 존재하는 존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때는 무의식이 열려있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부분은 이따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지 않는 인간의 지능은 사춘기에 이르러서야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사는지를 고민하고 정말 거기에서 더 발전하면 영혼이라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삶이 내가 생각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위 생각과 자기의 육체가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나의 생각은 내 육체가 이렇게 늙어져 가도 나이가 들어가도 계속 똑같이 젊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데 나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고 나는 과연 그러면 내 육체가 없었을 때도 내 생각은 존재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어디에서 와서 또 이 육체가 없어진다고 한들 내 생각은 또 어디로 가는 것일까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어떤 일종의 영원성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영혼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은 죽음을 실감하는 중년이 되어서 영혼을 인식하고요. 이제 노년기가 되어서 아주 직감적으로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신앙으로 넘어가는 거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 간혹 10세 이전의 아이들이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리얼하게 받아들이는 현상을 봅니다. 유아의 시기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은 자신의 존재가 영적인 존재인 것을 자각하는 매우 축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시기에 유아기에서부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매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가 돼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그거는 궁금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지만 이때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얼굴을 추구하는 본능을 가진 그 존재가, 왜 오리가 태어나서 그 스피츠를 보고 자기의 부모라고 생각하고 막 쫓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알게 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자기 마음속에 각인을 시키면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냥 그대로 각인을 시키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의식이 열려 있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인이 된 우리는 시간과 장소, 소위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과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속에서 배워왔던 지식을 토대로 하나님을 인식해 가지만 이 아이들은, 제가 이제 저희 아들을 봤을 때 무한한 과거도 모두 다 어제고, 뭐
앞으로에 다가올 많은 수많은 일도 다 내일인 것처럼 아직 시간을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제가 봤는데, 그렇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아직 인식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성인하고 달라요. 이들은 영원 속에서 살고 있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영원 속에 계시는 존재라는 것이 우리는 되게 받아들이기 힘든데, 이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들의 개념 안에는 시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나도 그게 참 감사해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유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린 살짝 상상계 속에 존재하는 분으로 알고 있지만 이들에게는 리얼이고 진짜 실제로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아기의 경험 속에 기독교 교육을 이룬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요, 가정교육이에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떨어져 나온 유아, 바로 불안하고 그 생명의 안전함이 보장되어지지 않은, 양수만 먹고 살면 되었던 자신의 그 삶과 정반대의 삶을 맞이하고 있는 그에게 새 환경과 자기 자신을 조절하면서 이제 나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 자체가 교육인 거죠. 이 시기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부모들은 아기를 통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의 무의식과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무의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자녀와 같이 무섭고 고통스럽고 2시간에 한 번씩 정말 밥을 먹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왜냐하면 양수로 계속 지가 먹고 싶으면 입만 벌리면 음식이 다가왔던 그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던 환경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2시간의 텀도, 아이에게 우유를 줘야 하는 2시간의 텀도 얘한테는 되게 상당히 큰 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 무의식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자신도 인생이란 살기가 힘든 것이구나, 내가 엄마의 뱃속에서 떨어져 나온 나의 삶이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걸 인식했던 그 두려움이 지금 우리가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무의식에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엄마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사랑스러운데 제가 너무 우울한 거예요. 제가 너무 힘이 없고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제 자신을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우고 난 다음에 제 자신이 무엇을 느끼냐면, 아이가 걸어 다니고 이제 초등학생이 되어진 그 순간에 제가 느끼는 것은 내가 강해졌다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가 그 순간, 정말 무능한 그 순간에 아이에게 먹여주고 아이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제 자신은 제 어렸을 때 이 유아기의 경험은 버려진 것 같고 누구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나는 이렇게 아이를 먹일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 라는 것을 스스로 교정적으로 다시 체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산 후에 오는 우울증이나 이 무기력에 대해서요, 그냥 단순히 호르몬의 변화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정말 나의 이 무능한 시절에 나의 무의식의 기억이 무엇이었는가도 한번 탐색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아기와 아이를 키울 때 부모들이 정말 아이와 함께 하기 힘든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요. 그런 부모들은 자신의 무의식과 한번 대면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무의식과 대면을 했을 때 무기력한 자기 자신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내가 이전에 살았을 때 내가 이와 같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 두려움을 맞이하고 있구나. 내가 새로운 생명 앞에서 이 두려움과 함께 맞이하면서 내가 우울함을 느끼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이 내가 이전에 무능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아니고, 그리고 현재의 나는 영원히 떠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라는 것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머니가 된 후 강해지는 그 이유는 그 옛날 자신이 생명에서 떨어져 나와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에서 떨었던 무의식의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아이를 먹이면서 그것이 뒤로 물러가고 자신 앞에 있는 아이에게 생명의 젖을 먹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어머니는 스스로 강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은 수동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이제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아기의 교육은 그 자체로 부모를 위한 교육이 됩니다. 우리가 아이를 이제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유아기에 교육을 시킨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동시에 그 어머니의 현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아이를 마주 대하는 어머니는 정말 힘이 넘치고 있는가? 어쩌면 이제 그 어머니는 그 생명력이 살아온 순간까지 지금까지 잘 간직이 되어져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울하고 무기력해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힘이 빠지고 자기 자신이 더 고통스럽고 내가 더 이 아이보다 돌봄을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어머니라면 자신의 과거의 무의식과 함께 대면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치유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이제 이 과정이 그렇게 자기 자신이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가 우울증에 걸려 있다고 해서 그 우울함을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그 우울함을 이용해서 자신을 치유의 도구로 삼고 그것을 넘어서서 아이를 잘 양육하고 일으켜 세웠을 때 자신이 강해질 수 있다라는 그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치유의 기점으로 삼아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영을 함께 이제 우리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첫째의 주제까지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일반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영을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실제로 평생을 살면서 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믿지 않았고 교회가 없었고 신앙이 없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산다면요. 인간의 교육과 인간의 모든 세상의 이제 교육 환경이나 사회 환경에서는 절대로 영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토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발견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과 신앙과 교회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서 이제 넘어오는 주제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영.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존재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는 관점이죠. 우리가 이제 이걸 아니까 인간이 영으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것을 알고서 이제 살아온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인간의 원래 본래 형상은요, 영과 육체로 되어 있었고요. 이제 그 영과 육체가 서로 구별이 없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던 거죠. 원래. 그래서 아담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그랬던 거죠. 하나님의 형상은 그 원형으로부터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원형으로부터 끊어졌고 본질적으로 상실되었습니다. 이게 원죄인 거죠. 근데 그것은 이제 그 인간 안에 창조적인 능력은요, 변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찾도록,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도록 유아기에 어떤 본능을 심어주었냐? 얼굴을 갈망하게 하는 본능을 심어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얼굴이 평생에 살아가면서 이제 궁극적으로 발견해야 할 얼굴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얼굴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얼굴의 속성을 발견한 인간은 내가 발견해야 할 궁극적인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런데 여전히 그리스도 영 안에 근거를 두지 않은 변화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의 교육인 거죠. 그러나 여전히 그리스도 영 안에 근거를 두지 않는 변화는 어떤 변화입니까? 바로 열심히 공부시켜서 명문대에 취직시켜서 좋은 곳에 입학시켜서 좋은 곳에 취직시켜서 돈을 많이 벌게 하고 많은 재산을 모으게 하고 늙어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힘이 없을 때 먹고 살 수 있는 재산을 마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격렬한 혁명과 새로운 형태의 압박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건 알겠고
그리고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공부하다가 우울증 걸리는 학생들도 많고, 열심히 공부해서 회사에 딱 들어갔는데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금방 사표를 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 안에서 공황장애에 걸려가지고 매일매일 정신과의 약을 먹으며 회사를 다니고 있는 그런 직장인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새로운 형태의 압박으로 나타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무지와 공허, 혼돈, 그러니까 이런 자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 이 무지와 또 혹은 공허, 죽음이죠. 이 죽음이라는 혼동 속에 있는 인간의 영은 오직 암흑으로부터 분리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창조주의 영에 의해서만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지 핸들이라는 사람은 제가 여기에서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로직 오브 스피릿의 영의 논리에서 이제 알게 된 사람인데요.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인간의 영 가운데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의 그 어느 곳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하나님도 눈을 가지고 계시고 입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했을까? 그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리고 뭐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걸까라고 했을 때 핸들리의 주장은요. 저는 이 주장에 저도 지지하는 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의 형상이 닮아 있다라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과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교회의 시작은요, 세상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활동이 성령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대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갖는 것은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영 안에 푹 잠기어서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본성과 활동을 반영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그 사건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은요, 그때 바람과 같이 성령의 역사가 급하게 불고 있었고,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역사로 인해서 방언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님이 창세기에 2장 7절의 말씀에 그런 게 있어요. 1장 27절이에요. 2장 7절이 아니에요. 1장 27절에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라는 그 말과, 사도행전 2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면서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성령을 받았을 때, 그때에서야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영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닮아 있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과 닮아 있다라는 거죠. 조지 핸들리의 주장에 따르면요. 그리고 그것이 아담이 처음에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어져서 진짜 사람이 되어진 것처럼, 영과 육을 가진 사람이 되어진 것처럼, 바로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그때에서야 진정한 인간의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인간에게 다가오는 그 순간, 인간이 진정한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인간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는 죽음의 병에 걸린 인간인데 나의 죽음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었다. 나는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영생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령으로 인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흙에 불과한 인간 실존이 다른 모든 피조물처럼 하나님에게 의존적이에요. 그쵸? 영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흙에 불과한 인간은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들이킴으로 말미암아 인간 실존은 자기 고유의 생명을 취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것은 인간 본성을 정확하고 적절하게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흙으로 지어진 후에 생기를 불어서 진정한 생명이 된 것처럼
오늘날 살아있는 인간에게 진정한 인간 본성을 회복하는 것은 오순절의 성령 역사처럼 바람과 같은 생기가 우리에게 불어오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거를 제가 논문에서도 썼지만은요,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2장의 그 모티브가 되어서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나 혁명의 근간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그런 공산주의의 근간이 되었던 그 엄청난 사상의 그 사건, 모티브였던 그 사건이 무엇이었냐? 그때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누어 주었다라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왜 중요한 사건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했다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고 너무나도 귀한 사역이지만, 자신의 생명, 자신의 앞으로의 인간 존재에 살아가는 그 힘의 근원을 세상에 있는 돈이나 부동산, 이런 어떤 능력에 자기를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력에, 하나님의 그 생기에 자기를 의존했다라는, 그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요, 공산주의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함께 나누어서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죽음의 병, 모든 공허의 그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간 공허를 해결하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진정한 인간 본성이 회복되어지고, 인간 본성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에 전전긍긍하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을 탈피할 수 있고 나의 생명의 존재의 근원, 기댈 수 있는, 의존하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고, 내가 가야 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인식할 때, 그때의 용기 있는 결단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인간 영혼의 회복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회개라는 것을 정해야 되죠. 우리가 실제로 이제 회개를 한다라는 것이 어떤 양심적인 것에 의한 회개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회복하는 과정에서의 회개라는 관점을 보면요, 회개란 자아의 피할 수 없는 그 파멸을 인식하면서, 그러니까 자아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파멸이 무엇입니까? 죽음인 거죠. 그 사람의 방어 기제가 제거되고,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죽음이 원래 인간의 원래 본 모습이잖아요. 죽지 않기 위해서 해오는 모든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방어 기제가 제거되고 이 시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 되돌아오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세상 가운데 세상이 정말 아름답게 흘러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를 우리가 우리 회사를 보면은, 또 혹은 몸담았던 조직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조직 안에서 많은 상사들이 하는 행동이나 또 조직 안에서 많은 그 조직원들이 하는 행동들이 다 살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인 거잖아요.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 혹은 리더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심리적인 더 심연에 어떤 것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까? 내가 이 권력을 놓치면 나는 죽는다. 죽음이라는 것에 그 사로잡혀 있는 존재는요, 자신이 더 아름답고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보다 더 추하고 권력을 붙잡아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만 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피할 수 없는 파멸을 인식하면서, 죽음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방어 기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제거되어지고 시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 되돌아오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회개다. 그러니까 실제로 회개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면은요, 우리의 사회는 더 아름다워질 거라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이 권력과 이 지위가 나의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우리의 조직이,
그러면 더 풍성하게 정말 돌아보아야 할 것이 더 커지거나 더 사람들한테 위대해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정말 살아나고 있는가, 회복되고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물론 자아는 사는 동안 계속되는 공허와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의 죄의 자각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병에 걸린 그 자기를 상실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종의 성령 세례를 받았던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요, 내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열심히 모아왔던 돈이었는데 그 안에서 자기가 상실되어졌어. 옛날에는 죽음에 이르는 존재여서 돈을 많이 모아놓고 땅도 다 이렇게 모아놨어야 했는데 그것이 상실되어지는 거예요. 나 이거 아니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성령님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면 난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자기의 존재가 상실되어지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그러고 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자기를 완전하게 상실시키지 못했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은 내가 한 반 정도는 남겨놔야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에서 해결되지 못한 존재가 죽음에서 해결되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받아들인 것처럼 내가 다 팔았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 순간 그의 거짓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회개로부터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 도시가 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돌아보면 그 당시에 일어났던 회개는 내가 하나님 이 세상에 부동산이나 돈이나 재물과 소유가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회개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가 회개하는 척하는 것을 보여주었던 행위가 아니었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당신이 방어를 그만두어도 된다. 이제 살려고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독사의 자식들을 향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했던 그때 바리새인들도요. 실제로 권력이 가장 큰 그들의 그 목표였잖아요. 권력을 잡아야 했고 이제 이런 여러 사두개인들도 사독 계열의 그 제사장들의 이제 그 무리들도 다 권력을 잡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회개하라라는 그 말은요. 너의 권력을 내려놓아라. 너네 그 권력 없어도 살 수 있다. 너네 그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방어를 그만두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완전히 이제 다른 선택이 즉시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루고자 하는 그 온전한 유토피아, 너희가 입으로만 이루고자 하는 온전한 유토피아 이제 다가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으니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라는 그런 의미였던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조언이 아니라 인간 실존의 근본에 선포된 창조적인 힘인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라. 우리가 솔직히 믿는 자들이 있잖아요. 이제 거의 교회로 나왔을 때 웬만한 회개는요 다 돼요. 양심적인 회개들은 거의 다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아주 그 본성상 버리지 못하는 것 외에는요 다 버려지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정말 믿는 자들이 회개해야 할 것, 평생을 살면서 회개하며 자기 자신을 돌이키는 그 행위가 무엇입니까? 완전히 다른 선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로 자기 자신을 돌이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에 그 기대고 의존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 자발적인 청빈을 이루는 삶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상에 있는 물질과 이런 것에 기존하고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죄를 뉘우치는 것, 즉 근본적인 문제로서의 나쁜 행실, 부도덕한 행위, 부모나 형제 혹은 미래의 환경적인 손실이 당신을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완전히 은혜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내리지 못했다라는 일종의 증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기대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나 형제에 기대하고 있었고 미래의 그런 어떤 환경적인 것들에 우리가 스스로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나와 함께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올 때 과도한 분노를 일으키고 과도한 방어를 일으키고 화를 내게 되고 거기에서 막 그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다느니 그 사람들이 나를 막 내쫓으려고 한다느니 그런 식으로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발달적인 용어로 표현하면요. 자아는 자신의 방어 패턴을 이완시키고 스스로 부과한 경계선들을 치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에 그러니까 여러 이제 그 발달 단계 이제 다음에 이제 볼 그 걸음마기에 나타나는 그런 은유들이 있어요. 우리가 유아기에서 바라보는 것은 바로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 그때에 내가 정말 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지켜야만 나는 살아날 수 있어,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일종의 방어가 있어요. 방어의 패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방어의 패턴들을 이제 이완시키는 거죠. 이제 나는 이것이 내 인생의 생명이 아니야. 돈이 나의 인생의 생명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야 라고 그 모든 경계들을 다 치우기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자신과 상반되는 그리스도의 의로 스스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를 뉘우치는 자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영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정말 못할 것이 없다라는 그 표현은 진짜 내 자신 안에 그동안 나는 돈이 있어야, 나는 직장이 있어야, 나는 내 명예가 있어야, 나의 성공이 있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었는데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영원히 떠나지 않는 얼굴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완전한 회개는 아직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런 것 같죠. 끄덕끄덕. 네. 자, 그래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찾아가는 그 관점에서요. 아기가 자기에게 모든 것을 해주는 엄마의 얼굴을 갈망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 외로워하는 본성 때문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솔직히 지금까지 그렇게 해석해왔던 학자가 없었을 거예요. 아기의 얼굴 추구 본능을 그냥 단순히 낯가림 정도로 그렇게 얼굴을 추구하는 본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한 학자가 르네 스피츠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일종의 담요 실험과 그 철사 원숭이와 담요를 뒤집어 쓴 원숭이, 철사인데 그 위에 담요를 뒤집어 쓴 원숭이, 이 실험을 하고 고아원들의 고아들이 이제 고아원으로 갔는데 먹을 것도 다 때마다 끼니 때에 맞게 주었는데 그 아이들이 생명력이 잃어가고 빨리 죽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스피츠가 이제 발견한 것이 이때의 아이들이 엄마와의 애착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기구나. 그래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많은 아이들이 생명의 위협을 많이 받고 또 생기가 없고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그런 거구나라는 것을 스피츠가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발견을 했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 이제 인간의 그 갈망하는 어머니의 얼굴을 갈망하는 그것이 외로움에 의한 본성이고 그 본성이 바로 계속 자라나면서 거름마기, 오이디푸스기, 학령기, 사춘기,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계속 얼굴을 추구하는 본능이 이어져 간다라는 것을 말한 학자는 바로 제임스 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아이가 엄마의 얼굴을 추구하는 게 얼굴에 그 외로워하는 것 때문에 엄마의 얼굴을 추구하는 것이냐? 단지 그것뿐인가? 아니라는 거죠. 단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실존을 변화시키고 예배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서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미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는 그 영이 유아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요.
그분은 죽음이라는 궁극적인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 얼굴이 되시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 주십니다. 유아들의 얼굴 갈망 본능 자체가 구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요, 우리가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카톨릭에서부터도 그러는데요. 아이들이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면 그 아이들은 무조건 천국에 가요. 7세 이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상당히 의존적이고, 이제 심리학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바로 이 얼굴 본능, 얼굴 추구 본능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시간도 없고 환경도 없는 이 아이들이 정말 천국에 가서 딱 봤을 때 그냥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의존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인간 존재 자체는요, 유아기에 있는 본성은요, 그 자체가 구원에 이르는 통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뭐 이제 그런 교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같은 이제 나이가 든 성인들이 나는 믿음이 그렇게 안 생기더라고. 난 잘 안 믿어져. 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저는 그 상황에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어요. 우리는 애초부터요, 하나님의 얼굴을 그 자체를 갈망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린 거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7세가 넘어가고 학령기에 의식과 무의식이 겹쳐지는 그 시기를 지나서 사춘기를 지나오면서 이제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고 논리와 이성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또 유아기의 시절의 기억은 다 무의식으로 내려가잖아요. 다 까먹는 시기가 되는 거잖아요. 의존하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얼굴을 추구하는 갈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원래는 갈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남아 있는데도 그것을 잊어버려서 실제로 신앙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그것을 돌려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우리의 그 성인이 이제 커서 그렇다고 해서 얼굴을 갈망하지 않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성인이 되어서 사춘기가 되면 또래 관계가 얼굴이거든요. 그리고 성인이 되었어요. 20살이 되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갈망하는 얼굴이거든요. 얼굴 추구의 본능이 나오거든요. 중년기가 되면은 누구의 얼굴을 갈망하냐? 자식의 얼굴을 갈망하잖아요. 노년기가 되면은 자식이 언제 나를 찾아오나? 맨날 막, 야, 나 병 걸렸는데 나 병원에 좀 데려가 줘라. 막 이러면서 자식을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얼굴을 추구하는 그 갈망들이 인간 안에 이렇게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우리가 평생을 두고 그렇게 내 주변에 있는 환경에 있는 내가 찾고자 하는 얼굴들만을 갈망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본능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그 혼자 뭐라 그러죠? 이렇게 독립된 그런 가정으로 있는, 독립된 이제 그런 존재로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분들은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떠나지 않는 얼굴로 함께 계셔 주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잊어버렸다, 그리고 이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신뢰라는 표현, 에릭 에릭슨의 신뢰 대 불신이라는 그 신뢰라는 표현이 이제 살면서 너무 잘 채워진 거죠. 한 번도 배고파 본 적이 없고, 또 한 번도 이렇게 어디 가서 남한테 손 빌려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안정감이 이미 자기 안에 있다 보니까 누구를 굳이 찾아야 되는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정감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갈망의 주소를 찾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신뢰를 옆에 두고요, 우리 존재의 실존에 좀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뭐 소위 삼성그룹의 그런
회장 같은 사람들은 평생 살면서 어떤 뭔가 얼굴을 추구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누군가의 갈망하는 얼굴이 될 수 있잖아요.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존이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거죠.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그 질문에 대했을 때 실존에 집중하여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처음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이거 말씀을 막 준비하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향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진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짐을 받아서 그리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셨던 창조의 행위가 재창조되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성령을 받는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 오늘의 말씀이 성령의 재창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재창조되어지고 숨을 받고 하나님 안에 완전한 진정한 생명체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록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우리에게 숨을 내쉬면서 후 하고 이렇게 부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를 받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에 잠시나마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숨, 성령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다시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기가 어머니의 얼굴을 갈망하듯이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든지,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있든지,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든지 그렇지 않든 간에 떠나서 오롯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 실존, 죽음의 병에 걸린 존재인 우리의 실존에 집중하여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로 옮기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려주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진정으로 갈망할 때 우리의 존재는 새롭게 변화되고 재창조되어질 것입니다. 아멘.